옛날 어른들이 나이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고 그러죠?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요즘엔 1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025년입니다. 우리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2025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하죠. 또 말을 낳으면 망아지라고 합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은 자녀라고 하죠. 이처럼 누구에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이름과 본질이 결정이 됩니다. 절대로 강아지가 망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망아지가 송아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종이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사탄의 자녀들이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돌이켜보면 첫째는 결혼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혼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할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는 첫 아이의 출산 때 아기를 낳는다는 것, 아빠가 되었다는 것, 부모가 되었다는 것, 그때 그 느낌은 정말 참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것. 9년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느낌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 민족적으로도 그런 순간이 있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아마 8.15 해방이죠. 우리가 자유가 되었다는 것, 자유를 얻는다는 것,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제가 중2 때인가요? 중3 때인가, 고2 때인가 고3 때 민주화 운동,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뭐 잘 알지는 못했지만 대전역에 나아가서 뭐 소리 지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게 88 올림픽.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몇 번 그와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하게 되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요단강이 갈라지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쫓아갈 뿐이었죠. 그 이후에 많은 재앙들 그리고 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자업자득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을 때에는 정말 비참했다는 것이죠. 온 나라 백성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그러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것까지 전부 다 빼앗겼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뭘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노인들이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들 가운데에 돌아오던 노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감격해서요? 아니죠. 너무 비참해서. 예전에 그 성전은요,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런데 귀환할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성전도 재건을 하고 성벽도 재건을 했지만 옛날에 그 영광은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2025년 새해 첫 주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2025년은 정말 기억할 만한 그런 감격의 해였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반복의 역사예요. 그 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때서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거 보지 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곧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의 귀환을 뜻하는 것이며 얽매였던 노예의 삶, 종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자유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할까요? 왜 망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너희는 빛을 잃었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빛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듣고 우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자신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죄를 먹고 마시며 나중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줄 알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지, 행복하게 살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빛을 발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야 하는 동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 잠깐 가운을 좀 벗겠습니다. 더워서.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때처럼 천천히 여유 있게 그렇게 일어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힘차게 일어나라.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일어나 할 때 쓰는 용어가 뭘까요? 스탠드업. 그죠? 잠에서 깨 하면 wake up. 보통은 스탠드업. 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를 찾아보니까 arise라는 말이에요. arise. 우리 부활절 때에 부활절을 resurrection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rise up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arise라는 말을 썼어요. 왜 스탠드 이런 말 안 썼을까요? 여기서 arise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힘차게 일어나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25년 힘차게 일어날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야 하느냐? 왜 아침에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 하느냐? 그냥 출근 시간에 딱 맞추어서 내가 8시 출근하면 집에서 7시 40분에 일어나서 씻으면 5분, 가면 10분, 그럼 5분 전에 도착하네? 이렇게 일어날 것이 아니고 3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죠? 예, 아무리 늦어도 새벽 5시 되면 여러분 큐티 올라갑니다. 우리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눈 뜨시면 가장 먼저 생명의 삶을 펼치시고 읽으세요. 요즘 요한복음 말씀 오늘 하루의 말씀 읽는데 3분이면 읽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5분 늦지 않아요. 5분, 3분이면 읽고요. 그리고 5분만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빛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뭔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만 압니다. 내 죄는 나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 은밀한 거 알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싫어하든지 눈치 보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뭐 나에게 유익합니까? 예수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자기가 축복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래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교회로 뭉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차게 일어날 세 가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곧바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너무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 취했지 않은지, 내가 내 이름 내는데 너무 내가 거기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을 무시한 그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까? 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하지만 그는 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내 삶은 그렇게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살고 있지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을 쫓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2025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듯이 악한 영에 끌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과 낙심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빛은 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이 달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양빛이 이 달편에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 존재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빛의 반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십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때 태양이 있었나요? 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최근에서야 밝혀지죠? 여러분, 우리는 빛이 뭐 형체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빛도 입자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태양은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빛을 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태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빛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그들은 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살아가지만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유일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빛,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밝히는, 그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어둠이 가득한 이 땅과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여러분, 제가 다른 날은 향수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정말 비싼 향수를 하나 주셔서 2년째 쓰고 3년째인가요? 쓰고 있는데 주일은 제가 꼭 뿌리고 와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에는 제가 꼭 뿌립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그 옆을 지나가면 그 냄새가 나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쓱 지나가면 예수 냄새가 난대. 예수 향기가 난대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우리는 향기이고, 우리가 저 망해가는 사람, 죽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일터에 있을 때에도,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직분 감당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 남편에게도 짜증 부릴 때도 있고 자녀에게도 막 신경질 부릴 때 있죠. 내 기분이 나쁘면 그냥 그렇게 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풍성할 때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역, 롤러라나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어때요? 나만 신경질 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짜증나게 하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죠.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빛을 발해야 할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2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세상은 아주 밝고 환한가요? 아니면 한숨이 절로 나오나요? 예, 한숨이 나올 만큼 세상은 이 어둠 가운데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어둡고 더 캄캄해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놀라운 통계를 봤어요. 여러분 2011년에 유럽의 복음화율이 2.5%였어요. 그럼 놀라운 숫자죠? 여러분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간 곳이 유럽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에 복음화율이 2.5, 100명 가운데 2명, 3명 그들만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2명, 3명이 100명 중에 2, 3명이. 그런데 작년에요. 그 복음화율이 1%로 떨어졌어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 전체, EU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화율이 2.5%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1%로 떨어져서 100명 중에 1명밖에 예배를 안 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아시아 전체가 2.5%입니다. 아시아 전체의 복음화율이 2.5%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있죠?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있어요. 이 아시아보다도 유럽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미국이 32%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1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80%였습니다. 80%. 그런데 지금 32%로 떨어졌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가 18%예요. 18%. 깜짝 놀랐어요. 주위에서 예수 믿는 뭐 주위에서 저는 뭐 보면 다 목사님이고 보면 뭐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매일 성도님 만나니까 뭐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18.3%밖에 되지 않아요. 100명 가운데에서 18명만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명 가까이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빛된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존재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 너희 빛.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어떻게?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살지 말고 너희가 바로 빛된 주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너희가 선한 행실. 사람들이 엉터리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진실하게 살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세상이 여전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 덮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영적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또 내 위에 나타내리라. 여러분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 얘기? 그만큼 세상이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때까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라들은 모든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왕들은, 모든 권세가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래에도 여전히 어둠이 땅을 캄캄하게 덮을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게 되면 이런 역사들,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을 비추는 광명으로 그렇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영광이 성취될 것인지 소상히 밝히죠.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에 대해서도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짐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쭉 이야기합니다. 허단, 낙타, 미디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내 삶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발하는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니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진짜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서 세상을 구원하심으로써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찬란하게 비추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수많은 많은 세상의 군왕들, 귀족들, 그리고 평밀, 노예, 종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 곧 주님의 제자단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빛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또 선한 행실의 빛을, 거룩함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뜻과 소망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